오늘은 에베소서 저번주에 좀 말씀을 들었지만 좀 더 에베소 1장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호의라는 주제로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구약 성도들이 이제 누리는 이제 복들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을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 게 구약 성도의 그 바라는 복인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복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이제 3절의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보다 더 이제 연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사람들 신실한 성도들이 누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냐면 연합된 에베소 성도들이 누릴 이제 복인데 땅에 속한 그런 복이 아니죠. 물론 땅에 속한 복도 뭐 일부 포함되겠지만은 또 하늘에 속한 복도 포함되겠지만은 가장 큰 이제 그 신실한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면 주님이 누리는 복과 동일한 복을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주적이고 온 우주적인 복이죠. 뭐 상상을 초월한 그런 복인데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범위이고 스케일인데 오늘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좀 어떠한가를 한번 다시 한번 더 저번주에 좀 이야기했지만은 간단히 살펴보고 이런 모든 복의 수요자가 누구인가? 이 모든 하나님의 호의 속으로 넣어주신 분의 누구이며 이 모든 복의 기초는 누구인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의 수요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것이 이제 이 모든 복의 수요자와 이 복의 기초와 통로가 누구인가를 좀 다음 살펴보고 이러한 이제 복과 호의 속의 그 연결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늘에 앉히는 이와 같은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이 모든 신령한 복과 호의 속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이제 연결의 것을 보게 되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모든 호의가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성도들이 또 누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이제 1장 15절부터 이제 23절까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버지를 알므로 이러한 신령한 복과 충만한 호의 이러한 것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성장하는 그 성장의 그 기준이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삶을 살아내도록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고 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까지 이렇게 실제적인 이제 상태적인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므로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알고 누릴 때에 이제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 또 하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는 호의, 아들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선 이제 아버지로서 주시는 그런 복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복.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제가 문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신 복, 그런 복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서 우리와의 관계된 그런 복, 또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와 관계된 그 복들을 또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과 함께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에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는 호의 속으로 놓여 주시다. 이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함께 이런 신령한 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에 있는 호의 속으로 우리를 넣어주시다. 호의. 이 호의는 이제 뭐 청량할 수 있는 은혜 이렇게 이제 번역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청량할 수 없는 신령한 복 속으로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호의. 우리를 이와 같은 호의 속으로 신령한 복 속으로 넣어주시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인 거듭난 자녀들과 또 연합된 아들들, 그런 동일하게 아들과 동일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깊이와 동일한 그러한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그런 은혜죠.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아들과 동일한. 그래서 이제 보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중간에 끝에 5절 끝에 자기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다. 친아들이 친아들. 친아들과 동일한 친아들은 동일한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동일한 자기의 아들들. 이게 이제 친밀성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까지 이제 이런 호의 속으로 이제 우리를 넣어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친구가 오면은 아들이 이제 베스트 프렌드를 데리고 오면은 어떻습니까? 아들과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대해주죠. 물론 뭐 그런 이제 마음인 것처럼 아들이 사랑한 사랑, 자기를 사랑한 그 모든 자기 제자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이 주신 영광을 아들도 제자들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로 받은 영광을 나도 너에게 준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과 호의를 동일하게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이게 어떤 하나님의 호의의 그런 성격이고 그 호의의 그런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호의의 기본적인 좀 첫 번째 그 신령한 복의 기초와 호의는 무엇인가?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죄들이 영원히 사함 받는 그 피 흘린 무선적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따라서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위법 행위에서 불법함에서 우리 모든 죄들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속량하는 이와 같은 호의, 이게 이제 신령한 복의 가장 또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이루어진 거죠. 이 영원한 소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죠. 은혜의 풍성. 이와 같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 담당시키심으로 이제 거룩한 보혈의 피로 영원히 다시 한
영혼을 기억지 않으시는 이런 이제 호의와 은혜 속으로 넣어주신 것이고, 어떤 전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2장 1절에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정하고 제자본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는 자가 우리가 살았죠. 또 그때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서 이방인들과 모든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자였죠. 진노를 쌓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주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7절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성장하는 피를 흘려주셨다. 이게 참 복이죠. 신령한 복이죠. 이 하나님의 호의고. 또 이제 4장에도 보게 되면은 4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성나오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까지 행하지 말라. 그들은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총명이 어두워졌죠. 죄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졌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편 14편의 말씀처럼 짐승처럼 된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하나님이 없다 함으로 말미암는 지식이 없는, 또 그러므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생명에서 잘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내어지고 더러운 욕심을 행했던, 본질상 제 진노의 자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아서 그에게 담당시키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호의, 신령한 복, 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호의는 무엇인가?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 우리를 이제 영원한 속죄와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죠. 또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행하시면은 흠이 없는 것이죠. 실수 없고 거룩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은 언제?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동일한 이제 의죠,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동일한 의를 이미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떤 그 하나님의 차고 없으시는 그 온전한 계획 속에서, 경륜 속에서 이와 같이 자기 앞에 어떤 신분적으로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상태적으로도 거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죠. 사랑하시니까는 거룩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또 흠이 없게 하시는 거죠. 개인적인 사역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5장에 보게 되면은 허먹고 저먹고 티나 주러진 바 잡힌 것이 없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고 호의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호의가 뭐냐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듭나게 하사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또 홀렵게 하시는 그 가운데 자기의 아들들이에요. 자기의 아들들.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어린 자녀와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복들이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 중에 적합한 그러한 아들에게 모든 상속과 유업을 주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이제 아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상속권과 함께 그 친밀함도 틀린 거죠. 친밀한 사귐도.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요한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귐의 폭도 깊이도 엄청난 거죠. 차이가. 이런 이제 신령한 복을 호의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이 이제 받았다는 것을 이제 인식시키는 그와 같은 이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6절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뭐냐면 신령한 복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주시는 그 호의 속으로 우리를 넣어주셨다. 넣어주시는데 이 호의 속으로 넣어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11절에 이와 같은 호의 속으로 신령한 복을 주신 또 네 번째 그 복이 뭐냐면은 11절에 보냐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기업들, 유업들을 있게 하셨다. 이게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한 신령한 복이고 사랑하신 자 안에서 주시는 호의가 무엇인가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업은 이제 더 확장되죠. 좀 이따가 3장 6절 그런 말씀 나오고 이제 이 한해 속한 신령한 복의 기초가 무엇인가? 2장 8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은혜를 구원받았죠. 또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와 같은 이제 복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시는 그 최종적인 가장 놀라운 신령한 복의 가장 정점이 뭐냐면은 3장 6절에 계속 보지만은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신실한 자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그 주님이 받는 통일한 그 특권과 지위와 영광을 우주적인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게 영광을 복을 기업을 얻는 것과 동시에 함께 지체가 되는 한 몸이죠. 한 몸. 머리는 몸이 없이는 온전치 못하고 또 몸은 머리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한 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주신 신령한 복에 올라온 그런 이제 복인 것을 말하면서 그럼 이와 같은 복을 주신 목적이 뭔가? 이런 호의 속으로 우리를 넣어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12절에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는 뭐냐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신뢰하고 있던 우리로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은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 이와 같은 신실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기업을 얻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그분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대상으로 온 우주를 하면서 나의 이와 같은 아들들을 보라. 내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호의를 베푼 이 자기 아들들을 한번 보라라는 것을 이제 전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향해서 사탄에게 이 욥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제 욥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영광과 호의 속으로 우리를 이제 불러 오신 것이고 넣어 주신 것이죠.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그런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1장 7절에 은혜의 풍성이지만은 이러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축복들은 지극히 풍성합니다. 지극히 풍성한 그 풍성함보다 더 지극한 풍성, 초월한 풍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극한 풍성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자신을 이렇게 하신 거죠.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아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호의와 신뢰한 복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반대가 되겠죠.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호의 속으로 넣어주시고 하늘 속한 신뢰한 복을 주셨다면,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은 은혜 속으로 넣어주신 것이죠.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가 받은 신실한 자들이 받은 그 신령한 복과 호의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을 초월한, 우리 이성과 지성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그 깊이를 넓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의 수요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다음에 이 복의 기초와 통로는 누군가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장에서 무려 10번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하시는 자 아들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고 양자가 되었고 기업이 되었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 동일한 의를 통해서 한 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동일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이 복을 수여하신 하나님과 이 모든 복의 기초와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너무나,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예. 온전히 주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세상 무궁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복과 호의의 연결점은 무엇인가? 바로 7절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말미암는 영원한 속죄,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청량할 수 없는 호의와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호의를 사도 바울은 정말 더 신실한 성도이지만은 더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를 충만히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호의, 이런 것들을 정말 충만하게 알게 해달라고, 알고 있지만 더 많이 더 깊이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은 하늘의 부르심이죠. 하늘의 부르심이고 하늘에서 부르신 소망인데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것이 무엇이냐를 알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이 알아는 거예요. 알 때 이런 힘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6장에도 알고 이래 그랬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을 너희가 알고 여기고 믿으라는 것처럼 연합에 대한 풍성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우리가 알고 아는 것이 알 때 알므로 덮고 능력이 된 거죠. 성도로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가요? 아까 네 가지 말했죠. 보혈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고 홍업게 사용해서 우리를 동일한 의를 주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유업을 잃게 하시는데 한 몸으로서 공동의 약속과 공동의 기업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걸 그들 알게 하기를 기도했고, 또 19절에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20절에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으시사 함께 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 이게 이제 영광의 풍성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죠. 아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베푸신 그 베푸신 풍성과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접붙이는 것이죠. 아들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아들의 그 통치권을 받는 것이죠. 같은 공동의 유업, 같은 통치권. 왜냐하면 아들과 동일한 한 몸이기 때문에. 또 아들은 만물의 머리가 된과 동시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교회는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죠. 지금 이제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그 충만 가운데 있지만 실제인 충만은 주님이 오시면 이제 교회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로서 몸으로서 충만함을 잊게 되겠죠. 이런 이제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이런 이제 신실한 자들에게를 향한 복이 무엇이고 이러한 복들과 호의가 우리를 더욱더 알므로 풍성하고 충만케 되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러서 이제 참으로 이 땅에서 새 피조물로서 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고 또 사탄을 한데 공중에 고세운 자들 이제 무찌르고 또 온전한 그런 상급을 받도록 이제 격려하시는 이와 같은 이제 바울의 신령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고 호의가 무엇이고 그 이 복의 수요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복의 통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복이다. 그냥 중간에 그냥 나타난 그러한 무계획적이고 그냥 일시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이 모든 복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복들을 우리가 더 알고 알므로 충만케 되지고 충만케 되심으로 누리게 되지고 이 누림이 이런 복과 충만함이 행복이죠. 행복. 이 참된 행복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진정한 성화가 이제 더욱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속과 신령한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말씀 마치고 한번 좀 이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